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따로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래 그동안 쭉 살펴왔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아 나오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계에 아주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가 귀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에게 아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제 주변에서 잘 못 봤습니다만은 제가 이 목사 처음 안수받던 그 무렵만 하더라도 간혹 교회에서 아니면 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또 때로는 이제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귀신이 들려서 교회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계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논쟁의 아주 주요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하는 이 논쟁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분들은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귀신이 들릴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누가 들어와요?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귀신 들리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신자들도 귀신 들릴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 저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귀신이 들려서 병을 앓는 여인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는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이 헌금을 자기 땅에 팔아서 헌금을 했다가 마음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을 빼고 좀 적은 금액만 헌금을 하게 되죠. 근데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하는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그 다음에는 삽비라가 차례대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굉장한 그 위기가 감돌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참으로 성령이 임재하셨던 우리와 같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헌금을 할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있었지 않았는가.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얘기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사탄이 역사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귀신 들려서 그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서로 봤던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탄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온전히 자기의 포로로 만들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귀신이나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읽으라고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이 향하여서 너희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작을.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드러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에 이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가 생각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생겨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신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이 귀신들은 네 가지 반응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귀신이 첫 번째로 나타내는 반응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졸음마귀, 잠마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마귀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졸음이 오도록 이렇게 졸거나 자거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회당에서 예수께서 힘있게 말씀을 전파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합니다.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잡념이 들거나 예배 시간에 왔는데 자꾸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떤 이런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깊어지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역사하는 첫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귀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도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귀신은 자기가 언젠가 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을 알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귀신들은 자기들의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드문드문 나타난 귀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에 맺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 그렇게 돼요. 더러운 귀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를 즐거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데 묘한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서 얻는 그 재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면, 거룩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죄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한다. 관계 되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지만 귀신은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과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친히 자기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마귀가 가게 될 마지막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저 무적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허락하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전부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가 때로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귀신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의지와 자기들의 뜻을 펼치려면 사람에게 들어가야 돼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작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날마다 자기가 어디에 들어갈까, 어디에 가서 자기의 뜻을 펼칠까, 그 거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가장 쉽게 밥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이 쉽게 역사합니다. 쉽게 들어가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접근하거나 장난치지는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로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과 상관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이 귀신은 분명히 알고 고백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처럼 믿음으로 이어지거나 삶으로 이어지거나 순종으로 이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그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세계사 시간에 보면 세계 4대 성인 그래가지고 모하벳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공자도 나오고 맹자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냥 멋진 사람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것은 귀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거룩한 자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식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도 정말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성경적인 지식은 귀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비결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귀가 이 귀신이 언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다. 왜 자기 정체를 드러냈냐 하면 이 귀신이 말씀이 선포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마치 범죄자들이 주변에 경찰차가 지나가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마음이 불안해서 막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귀신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귀신의 기운을 느낀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물리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 무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한순간에 엄청난 하늘에 막 번개를 내리거나 땅이 갈라지게 하거나 천둥벼락을 치거나 해서 물리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귀신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 나아가라, 물러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무엇하라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그런데 그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원래 누구 것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권능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나가는 그 12제자에게 함께 그 권능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과 병고침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함께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병 고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좀 더 믿음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아예 없고 그냥 자기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기적을 구하니까 그저 내 혼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권세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단기 선교 나간 사람들을 간증에 들어보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 역사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면 웬만한 신학교 나온 것만큼 믿음 있게 성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오니까. 그래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권세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귀신의 역사가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우리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능력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잘 활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이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흑암의 세력을 떠나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줄도 미처 알지 못하고 그저 귀신에게 당하고 귀신에게 눌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늘 이 삶에 승리하고 귀신을 물리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